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절서부터 37절까지거든요. 3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기로 합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서부터 37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31절서부터 37절까지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에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의 착고에 채지도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진 것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아멘.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여 다윗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우리가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원치 않게 오해를 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근데 문제는 오해라는 것이 참 이해가 되고 풀려지면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이게 풀려지지 않고 또 이게 깊어지면 상당히 상대방과의 관계가 참 극도로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라는 게 뭐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으로 믿는 거예요. 사실인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다는 거죠. 그게 오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길어지면 그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갖게 돼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그냥 또 이중격자. 이렇게 나름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편견이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한 겁니다. 우리는 그 오해로 인해서 이렇게 편견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서로 간에 참 좋은 관계였는데 때로는 친구지간이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고 때로는 참 원수까지 되어가는 과정도 봅니다. 저도 한 오래전에 오해를 당한 적이 있죠. 그때 오래된 게 한 고등학교 때나요? 고등학생 때인데 제가 친구 집에 가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집이 저희 집하고 가까웠는데 그 친구는 별도로 이렇게 방을 얻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주로 학원에서 나가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조용하기 때문에 자주 가서 그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고 그러곤 했어요. 상당히 관계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왜 저 친구가 이렇게 화를 낼까 보니까 시골에서 학원비 하라고 돈을 붙여왔는데 돈이 없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범인은 제가 그 집에 잘 드나드니까 저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걸로 해서 아주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신뢰관계가 쌓이고 서로 좋은 관계였는데 그 작은 사건 하나로 굉장히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진 거죠. 그래서 저도
한 며칠 동안 힘들었어요. 한 그 일주일 갔나요? 일주일 동안 생각만 하면 참 그 짜증도 나고 그 친구 정말 뭐 어찌 방법이 없어요. 뭐 이렇게 때로 그 증명할 또 방법도 없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집을 드나들었던 것이 저만 아니라 사촌 동생이 중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동생이 가져간 걸로 이제 판정이 되고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 오해가 해결이 됐지만 너무나 좋은 친구에서 야 내가 저렇게 신뢰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랬나 하니까 이게 또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오해를 뭐 한 당사자 또 받은 당사자는 이게 한 번에서 그렇게 풀렸다고 해서 이렇게 쉽사리 이렇게 가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제가 자신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오해가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이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편견이란 것은 공정하지 않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죠. 공정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울여서. 근데 그런 그 편견이요. 우리 사회에 지금 너무 만연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지금 알게 모르게 진영 논리로 돼버렸잖아요. 그죠? 좌 아니면 우. 이게 참 심각할 정도로 우리나라 상황이 참 복잡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국민들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정치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정치가들이 만들어낸 아주 나쁜 작품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좌 아니면 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뉴스 그 시사 뉴스 있잖아요. 야당 여당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는 걸 좀 들어보면 참 헷갈려요. 야당 편에서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고 여당 편의 입장에서 나온 대변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이게요. 말을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첫 번째, 두 번째 정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웬만한 분들은 뭐 헷갈리는데 이제는 헷갈리지 않아요. 왜? 나는 좌쪽이니까 좌편 쪽의 말이 옳은 거야. 나는 우편이니까 우편 쪽의 말이 옳은 거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생각을 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그 좌우의 논리가 아니라 그런 편견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지. 내 고향은 그쪽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이 옳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언제나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라의 안정과 국익과 복지를 위하여 정말 모든 정책과 그렇게 그들이 정치를 해나가느냐 우리는 그게 날카롭게 봐야 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 일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공의와 정의와 그렇잖아요. 이게 바르게 이런 그런 의가 흘러가고 있느냐 이걸 바로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목은 하나님의 시각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도 쉽게 좌나 우나 그 진영 논리에 빠질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만큼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그 소환도에서 11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거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전라도고 전남 완도 쪽 위에 상당하게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것은 주로 전부 다 이쪽 하면 다 뭐 좌파 논리나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누군가가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 사람 큰일 납니다. 그 정도로 강해요. 그 정도로 강해요. 아무튼 우리가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세상의 편견을 가지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편견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답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답이 있어요. 세상의 편견을 보면 문제만 더 커질 뿐이에요. 절대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정답이 거기 있다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 정말 혼란하잖아요. 이 혼란 시대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만큼만이라도 정말 우리 나라를 바라보고 또 정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참 걱정하는 또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극복해 나가려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마저 이쪽 저쪽에 이렇게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 이렇게 그 편견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생각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얼마나 거기에 논리 정연하게 꼼짝 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그 편견의 자기 생각이 뭐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진화론이나 그다음에 유물론 같은 괴물을 낳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공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바르고 정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안목을 주시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는 것도 편견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어디 이단이 그렇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나가서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이미 우리가 그 새벽 기도회 때 큐티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에는 유다 지파를 쪽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또 나머지 한 11지파 쪽에는 북쪽에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왕이 돼가지고 거의 7년 6개월이 지냈어요. 7년 6개월인데 아마 실질적으로는 이스보셋은 실권 있는 왕이 아니라 그 밑에 장관 아브넬이 실권을 쥐고 좌우지했습니다. 근데 7년 6개월은 그 긴 세월 동안에 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는 이미 그 양쪽에 있는 그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7년 6개월은 세월 동안에. 그러니까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돼 있어요. 적대적인 관계가 돼서 서로 늘 뭐 전쟁하고 이런 식으로 7년 6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북쪽에 있는 그 아브넬과 이스봇 왕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은 사울의 왕 첩 미스바를 취한 것 때문에 이스봇이 이거 가지고 막 항변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서로 불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넬이 그 3장 9절 10절 보면 3장 9절 10절 보면 한번 우리 3장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9절 10절이요. 3장 9절 10절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봐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안 띄워졌어. 3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보리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사백까지 이스라엘과 유대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아브넬은 지금 단순하게 이스보단과 불화 때문에 이제 이 나라를 갖다가 다윗 왕에게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그 생각하고 이런 그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넬은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이스보셋을 그냥 하나의 왕으로 그냥 세워놓고 모든 정치는 자기가 했는데 이게 불화가 생기자 이제는 통합해가지고 또 거기 가서 새로운 2인자 자리를 노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미 아브넬이 좋은 사람 같으면 9절 10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다에게 주신 것을 지금 아브넬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나를 쪼개지 말았어야죠. 그렇잖아요. 그 아브넬의 중심이 돼가지고 이스보스를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까지 알고 있는 본인이 정작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다시 이게 다윗에게 왕국을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원찮게 그런 그 작업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아브넬이 죽게 됩니다. 아브넬이 요압 장군에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3장 그 31절부터 37절까지 읽었지만 다윗이 엄청나게 그 애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때 상황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적대적인 국가에 있는데 자기네 장수가 가서 다윗 그 왕족 가서 죽었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상황인데 이때 다윗 임금이 지금 뭐 그 저녁까지 금식까지 해가면서 말할 수 없는 애도 가운데 결코 아브넬의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요. 야, 다윗이 정치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쇼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자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사울 왕이 그 죽었을 때 다윗이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가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슬픔을 표시했어요. 그렇잖아요. 또 그 이스보셋 머리를 베어가지고 온 두 장군을 갖다가 그거 보고 좀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스보셋이 죽었으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11지파나 되는 그 왕국이 결코 만만하지 않거든요.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스보셋이 이때 제거됐으니까 야 이제는 내가 통합 정치가 돼가지고 이제 진짜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스보셋 목을 가져온 그 두 장군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그 마음속에요 사사로운 그런 욕심이 어찌 보면 없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욕심이 있다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의 아주 저로운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그때 죽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될 상황도 없을 만큼 완벽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뭐예요? 다윗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의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고 이스보셋 왕이 죽었다함도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다윗의 진심된 마음이에요. 진심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6장 말씀을 큐티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개가 지금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중이에요. 다윗성에 들어오는데 다윗이 그냥 뭐 6장 14를 보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춰요.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을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조롱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것보다도 더 천하여질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 진심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장에도 보면 또 먼저 궤를 옮겨 있으면서 옮겨 오는 과정에 나답이 붙들고 죽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답이 아니죠. 누가 6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데 6장 6절을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쳤어요. 여기서도요. 첫 번째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3만 명에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서고치고 하면서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렇게까지 잘못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이전에 블레셋과 전장에서 2번의 큰 승리를 거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큰 승리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다윗 좀 성급했죠. 앞뒤 가르지 않았어요. 그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자기 자신을 들어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거의 바지가 벗겨질 대로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왕인데 채통머리 없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데서 막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 볼 때 상당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다윗이구나. 어쩌면 저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어찌 보면 영적인 시각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앞에서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저 정도로 열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저 나름대로 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이 삶이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다윗도 큰 결점이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에 대한 일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견과 이런 오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삶이 뭐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애를 쓰고 힘쓰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 이런 편견과 오해라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편견으로 보고 또 서로 사람과 오해하고 또 오해를 받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은 결코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는 없겠죠. 그 책도 오해가 편견을 사랑하면 이런 엉뚱한 책도 있더라고요. 오해가 편견을 사랑해가지고 뭐가 남겠어요? 더 꼬여지죠. 그렇잖아요. 그게 더 안쪽으로 꼬여지는 것이지 그게 나쁜 시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좋을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11장 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이요. 1장 2절 이 한번 볼까?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가 누구로부터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와 같은 말씀부터 지식을 알아요. 우리 11장 3절을 봅시다. 11장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뭐예요?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편견으로 절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여러 번 필사를 했어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아는 집사님이 여러 번 필사를 했는데 성경을 많이 필사하면 은혜가 되어야 되잖아요. 또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면 할수록 이렇게 뭐 가끔씩 어떤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시험을 드는 거예요. 시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분명히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믿음으로 눈통해 가지고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른 거지. 오직 이성의 눈만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잘못하면 시험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도 성경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면 복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뭐요? 복 주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첫 번째 하신 일에 복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인 은혜 복이 더 크겠죠. 이건 믿음이 좀 이렇게 성숙되어지면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느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럼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을까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결코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진 분에게서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도 우리가 감사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있는 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들과 관계에서요. 어떤 눈을 봐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절대로 편견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그냥 거기서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지혜,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으로 녹아지면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입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뭐 오해할 일도 없고 또 거기다가 편견으로 사람을 볼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다윗 왕을 우리가 임금을 얘기하면서 참 그분은 사사로운 그런 욕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잖아요. 여러분 참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참 이게 가득하면 사울 왕이 끝내 비참하게 죽은 건 뭐예요? 왕에 대한 그 엄청난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바르게 상거래하지 않고 그냥 욕심대로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 종종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건강도 해칠 수 있는 이런 거 해가지고 내 이웃만 챙기자고 하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욕심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욕심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하면 잘못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도 약간 어떤 그 오해를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 오해가 뭐냐고 봤더니 어떤 식사하는 자리에서 장로님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는 원래는 그 은퇴가 내년이에요. 내년까지 해야 제가 은퇴인데 3년 미리 땡겼는데 섬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미리 그만두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또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오해는 모르면서 시작되잖아요. 알고 나면 안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참 저는 은퇴하기 전에 고심 참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고심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한 65인가 그때서부터 우리 주일학교가 섬에서 굉장히 좀 부흥했어요. 그래서 25명까지 하면 섬 조그만 섬에서 이렇게 한다면 찾아볼 없거든요. 그래서 맹선 은혜교 하면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곳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작년은 20명도 안 되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한 몇 년 되니까 이 아이들이 이게 중학교에 올라가는 거예요. 중학교 청소년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저하고 눈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아이들이 급속히 말에 줄어들고 예전에 저도 동호국에서 주일학교 사역은 그래도 꽤 10년 했거든요. 10년 했거든요. 적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심하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인은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금식도 하면서 도저히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기는요 중학교 대표 고등학교는 없어가지고 이제 완도나 다른 데로 나가야 돼요. 근데 걔네들이 그 다시 들어오려면 교회가 특별한 뭔가가 있지 않으면 머리 커진 아이는 결코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하면 거의 아이들이 없어요. 주일학교 애 없어요. 텅텅 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마음속에서 큰 아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주일학교를 더욱더 이렇게 업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후임자가 왔으면 좋겠다 하고 한 2년 기도했습니다. 한 2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정말 그 시골의 섬에서는요 젊은 그 목회자가 들어오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선 저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좀 그런데 40도 안 된 그런 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그것도 우리가 다 알면 다 아는 교회 대전에 있는 새로운 교회 부목사로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지금은요 35명이 넘어요. 제가 왜 잘하고 나왔냐를 코로나 때 제가 알았어요. 코로나가 발생되고 거기다 한 1년 반 만에 소환대에도 뭐 외부 사람을 해가지고 코로나가 접한 그 엄청나게 퍼져나갔어요. 그때 교회들마다 교회 문 닫았어요. 거기는 와서 면에서 직원이 와서 문을 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동안 문 닫았어요. 그런데 맹선 은혜교회만큼은 그 젊은 목사님이 줌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있더라면 전 못하죠. 그냥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못 되고. 소환도에서 유일하게 예배를 드렸던 곳이 맹선읍교회 있어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은퇴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것이요. 주일학교 애들이 아무래도 섬이다 보면 그래도 이런 학업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특별하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됐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뭐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애들 공부를 좀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사모님이 또 영어를 참 잘하셔서 거기 아이들 다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기타 가르치고 또 이렇게 뭐 피아노 이렇게 뭐 건반 가르치고 와 이게 되다 보니까요 지금은 다른 쪽에서도 오려고 하는데 막고 있어요. 못 오게 지역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시는구나. 사실 저도 3년 후에 내년에 은퇴하면 별 문제 없겠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제 11년 이상 됐으니까는 뭐 교회도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한테는 오히려 플러스가 됐으면 플러스 됐지 마이너스는 안 됐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하면 거기서 할 때마다 그 목사님이 연락 와요. 이번에는 중등부 애들 많이 이끌고 부산에 가서 이렇게 수련을 했습니다 하고 사진 찍어서 보고 오면 그게 보는 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우리가 알 수 없구나. 이처럼 우리가 뭐 잘못하면 엉뚱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알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말 편견으로 가득 찬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에게요,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주 고통을 주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거든요. 일단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저희만큼이라도 절대로 우리가 더더욱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오해되고 편견된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오히려 저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